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4장 43절 참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 전파와 십자가 대속제물 사명 중 어느 것과 더 관련된 것일까요? 2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참조. 십자가 대속 제물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3번, 천국 복음 전파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4번, 이 땅에서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참조. 이를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5번,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2가지 사명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2가지 사명은 곧 십자가의 대속제물 그리고 천국복음 전파 이 2가지였지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 살펴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4장 43절 참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 전파와 십자가 대속제물 사명 중 어느 것과 더 관련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의 사명은 2가지,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게 2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 전파와 십자가 대속제물 사명 중 어느 것과 더 관련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십자가 대속제물 사명과 더 관련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대속제물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 율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속죄제 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바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대속 제물, 즉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피로써 인간의 죄는 피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과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질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국복음 전파와 십자가 대속제물 사명 중 어느 것과 더 관련된 것일까요? 정답은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참조. 십자가 대속제물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질문을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보충해서 살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구절이지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 제물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의 12장 첫 번째 시간에 다룬 내용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하면 그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질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 전파와 십자가 대속 제물 사명 중 어느 것과 더 관련된 것일까요? 하는 그 질문과 사실 대동소이한 질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자, 예수님이 살과 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즉 십자가의 대속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십자가 대속 제물의 사명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번, 2번 질문에서 대속제물의 사명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한다. 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 반대 해석에 의하면 천국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한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능히 눈치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번 질문. 천국 복음 전파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6,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을 보면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자, 우리는 물로 세례의 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까지 거룩해지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인데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에 해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천국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할 사역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라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참조. 이를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두 개의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표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남이죠. 자, 거듭남. 이것은 이제 칭의와 관련되는 것인데, 자, 중생의 씻음, 물로 씻어 거듭난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예,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가 세례의 물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칭의와 관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생의 씻음은 칭의를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단순화되는데 이것은 곧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가 된다.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지요. 자,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 갓난아기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도 자, 우리의 구원이 칭의와 성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칭의이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곧 칭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어 있습니다. 칭의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 4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대속제물.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곧 칭의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자, 눈치로도 이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칭의 구원과 관련된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당연히 성화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그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한 자의 반열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것이 새겨지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장성한 자가 다 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를 타려면 130cm는 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30cm까지 자라는데 뭐 특별한 질병이나 어떤 장애가 없는 한은 누구나 130 이상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130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열심히 먹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그냥 꼬박꼬박 먹으면 나도 모르게 130 이상은 자라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의 반열은 곧 이 130cm 이상만 자라면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인가요? 자,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문을 여는 일이기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어야 된다.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드리신 것, 그것이 곧 공로의 측면이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어 주신다.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성화 구원과 관련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성화 구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언 2장 2절, 잠언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어디에 예비하셨는가? 성경 66권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우리의 칭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국복음 전파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천국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성화 구원과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세 번째 시간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